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번 주 함께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오늘 전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말씀, 그 하나님의 평강,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본문을 가지고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성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 하나씩 나누며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가려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성도가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염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염려란 말 그대로 내가 염려가 가득한 상태, 근심이 가득한 상태, 불안 요소가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겠지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초조해지고 노심초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경고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안절부절하지 못할 정도로 염려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는 초조해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에서 덕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해야 하고요. 자신의 삶도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사람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니 그에게 일하지 않으려 하거든 그에게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그리고 보람 있게 한날 한날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게으르고 성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가족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염려는 어찌 보면 그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의 형벌 같은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늘 놀고 게으르고 한심하게 세월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자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장 일을 하시오. 당장 돈을 버시오. 당장 움직이세요. 당장 구인 광고를 찾아보시고 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인하여 압박을 받고 염려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에만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이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청년들도 일을 찾다가 일이 없으니 그렇게 일이 없으니 그냥 낙심해서 집에서 게임하다가 보니 수년 동안 집을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겠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며칠 혹은 몇 년 이렇게 열심히 구인 광고를 찾고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대기업을 찾아다닌 것이고 보수가 좋고 혹은 대우가 좋은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다 보니 그들이 그러한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차라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그냥 숨어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한 분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에 유튜브를 보니 이제 그러한 분들을 희끼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청년들 말입니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청년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집에만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하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은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연세 드신 노년의 부모님은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냐? 자녀가 집에 계속 있으니 그래서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하니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젊은 자녀는 힘이나마 도는 그 자녀는 집에서 세상이 나를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 머리털을 주워 뽑으며 고통하며 집에서 뒹굴뒹굴 돌고 있는데 연세 드신 그 부모님은 나가서 일을 하며 그 자녀를 먹여 살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인천에만 7,000명이라면 전국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집에만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한 청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들은
오히려 나가서 뭐라도 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한가로이 본인의 근심에 쌓여가지고 쉬는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 보니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청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전문가들이 그 진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없이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위로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아, 참. 예,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말 자기 몫을 해냈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으나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으로 염려하는 이들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염려에 대하여 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요,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염려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귀히 여기셔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귀한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왜 당신의 그 인생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